있게 하여 주옵소서. 졸립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바다 찬양대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진료전도회가 찬양 인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찬양 인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료전도회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풍성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윤희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41살부터서 45살까지 윤희계로 모입니다. 윤희계는 디모데의 어머니죠. 디모데의 어머니.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젊은 목회자로서 사역했던 디모데의 어머니가 윤희계가 되어지는데요. 젊은 목회자라고 해서 나이가 얼마 정도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20살 정도를 좀 생각해 봤어요. 20살 정도. 그래서 우리 윤희계가 41살부터 45살까지인데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의 자녀가 있지 않을까, 20살 정도의 자녀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희계 여전도 회원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 윤희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목회자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말하자면 좋은 어머니, 좋은 신앙을 가졌기에 디모데 목사가 생겨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41살부터 45살까지가 되어지는 윤희계가 되어지는 것, 그런 신앙을 다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의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윤희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쭉 말씀 읽어보니까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희계의 친정 어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예요. 우리 로이스 여전도회가 있더라고요. 로이스 여전도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로이스 여전도회. 친정 어머니 되십니다. 얼굴 담아하는. 로이스 여전도회. 협력하셔서 또 어려운 교회 사역하면서 부탁할 일 있으면 윤희계 여전도 회원들 많이 부르시고 같이 협력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윤희계 로이스 여전도 회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본이 되어지는 신앙이라는, 본이 되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과 디모데가 참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연대가 63년에, 주후 63년에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같은 시기에 그렇게 기록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서신 모두 다 목회 서신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게 되어지면 67년, 주후 67년이 되어지는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던 그 해가 바로 67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아주 깊은 박해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67년에 로마에 잡혀 있었던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에 있었던 마머틴 감독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서쪽 정문 약 5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세분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목에 이렇게 잘려졌었을 때 머리가 3번 통통통 이렇게 튀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3번 튀었던 곳에 샘물이 다 이렇게 솟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순교 연도와 오늘 기록한 디모데 후서의 기록 연대가 같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마치 바울 자신이 기록한 유서와도 같은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로 로마 투옥되어 있었을 때에 기록했던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가지 서신이 되어지는데, 이 서신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가 곧 출소할 것이다, 머지않아서 내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고
마지막 고별 인사, 내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별 인사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곧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곧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장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내가 멀지 않아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렇게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여유가 없어지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인데 라고 한다면은요, 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주변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임종을 얼마 두지 않고서 로마의 이 차디찬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는 반가운 소식보다는 참 이게 바울을 더 고민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또 이단들이 이 바울의 정통성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됨을 가지고 아니다, 사도 아니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그런 시시비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이러는 가운데 바울은 참 늙었고 자신을 보필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자기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축되어져 가는 상황이 참 바울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바울이 힘들게 했던 것이 많아지는 가운데에 바울이 완전히 이렇게 자신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초월해서 난 괜찮아 이렇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좀 마음 가운데 서운한 부분도 있었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가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돌봐줄 사람은 누가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 가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참 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소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두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해서 이런 고백들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외롭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임종을 앞둔 바울, 그리고 외롭고 몸도 힘든 바울이, 그런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여서 사역하는 디모데 이 목사님에게 많은 그 권면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바울은 참으로 디모데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도록 세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무척이나 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조금이나마 더 디모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헬라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젊었었을 때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아버지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아버지의 그 부재로 인하여서인지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지극히 그렇게 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흡족하게 그렇게 디모데를 여겼는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 표현을 통하여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디모데의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려 3번이나 내가 너를 생각해, 너를 생각해, 너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봐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디모데를 참으로 그리워하였구나, 대단히 그리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양자로 삼을 만큼이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만 눈물을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눈물. 바울은요, 이 디모데의 눈물을 참 귀하게 여겼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또 바울 또한요,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로 곤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 3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곤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눈물로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인하여서 곤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역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어떤 사람 딱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하면서 그 이미지를 그렇게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 딱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베드로 그러면은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고요. 또 요한 하면 여성처럼 세심하고 참 정교한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임준목 하면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임준목 딱 착한 사람 이렇게 떠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착한 사람 이렇게 떠올려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려졌던 것은 눈물이었어요. 디모데 하면 그 눈물의 사람, 걔 참 울기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그 눈물을 생각하면 내가 참 그 사람 때문에 기뻤는데 라고 미소의 입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미소가 이렇게 띄어지는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소가 가득 띄워지는 바울을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와 닮은 것이 있으면 애착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닮으면 애착이 느껴져요. 물론 좋지 않는 걸 닮으면 막 이렇게 힘들어, 막 싫어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요, 이렇게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에 닮으면 애착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애착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좀 애착을 좀 느껴요. 참 그 사람 착해 그러면 저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막 짠해지고 저 사람에게 뭘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집니다. 더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참 맑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많다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데 참 저 사람은 눈물이 많아 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요 잘 울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남편을 위해서도 잘 울어야 하겠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면 자녀는 그 눈물을 결코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링컨의 어머니였던 낸시, 링컨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였던 거죠.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 어머니 또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구역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구역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10대들 무섭잖아요.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10대들 막 이렇게 불나방 같은 그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막 잔소리를 하고 또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잔소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잔소리보다 막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선생님이 울어주면 어떨까? 울어주면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잔소리보다 때리는 그 매보다도 훨씬 더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눈물은요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잘 우는 사람이었지요. 에레미야 울었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눈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잘 우셔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는 우리 유니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 그렇게 닮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참 아들 디모데, 비록 몸은 유약하고 모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디모데의 맑은 마음은 바울을 그렇게 그리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니게 회원들에게 고면하고 싶은 말씀은요, 사랑받는 여전도 회원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고면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게 없다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 오래된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이 사랑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대중 가사에서도 이 사랑이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근본은 사랑받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심에 대한 그 귀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결핍들을 가지고 공허함들을 가지는데 그 공허함의 원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서 그 결핍이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아픔들은 그렇게 결핍이 찾아오는데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집이 좀 없이 살고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여러분 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그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시가 생겨나는 걸 보게 돼요. 가시가. 그리고 그 가시로 사람을 찌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가시가 생겨나고 그 가시로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찌릅니까? 왜 너 날 사랑해주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찌르고 핥히는 겁니다. 비록 못생기고 피부도 막 구멍도 많이 뚫려있고 얼굴에는 막 개그림이 막 이렇게 주르르 흘려도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요 대단한 매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비록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윤희교회 회원 여러분들, 또 정업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좀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랑 받으면 그것으로 치유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가라고 그런 안목으로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해 주면 또 사랑받는 것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까 고민해 보시고, 또 그렇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들을 목사님에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 한 절 찾아보시자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이렇게 찾아서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을 보시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외모를 좀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그래도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여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외모도. 여기서 외모만 아니라 외모도 그렇게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또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사랑받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내가 이 행동하는 것, 사랑받을 만한 말이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하여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은, 디모데는 눈물이 많았고 여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윤희교회 회원들은 그렇게 여린 마음과 누구든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하여서 사랑받으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윤희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공동체에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로 내가 주님께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고민하고 싶은 것은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사랑 많이 받으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사랑 이렇게 받으시는 윤희교회 회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생판 모르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산지 벌써 14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예. 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참 만드신 그 작품 중에 최고는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이렇게 느껴지면서 삽니다. 여성이요, 억척스러울 때는 엄청나게 그렇게 억척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울 때는요, 너무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가? 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니게. 그래서 남자가로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넓은 마음, 또 강인함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품어 안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함으로 사랑받으시는 우리 윤희교회 회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자신의 자녀만큼이나 위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윤희교회가 모든 공동체에게 사랑받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 본인 자신에게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그 부드러움을 소유하심으로 누구든지 윤희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정읍중앙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사랑받게 하기로 충분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윤희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까지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조금 전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든지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그렇게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 부모로서의 본이 자녀들에게 바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거짓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짓된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 안에서 거짓된 믿음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다 헌금한 게 아니라 일부만 헌금을 하고 또 사도 앞에서 자신의 이 거짓된 모습들로 그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바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헌금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금이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인기를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요즘 신종호라고 하는데요. 관종이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관종이 뭐냐 물어봤더니 관심 받기를 원하는 종결자, 관심 종결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들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겠다는 거죠. 두 번째 거짓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되어지고 무려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2명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회계 일을 맡아서 활동을 했는데 종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목매달아서 죽음을 맞는 비참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얼마나 잘 믿었는지 회개를 시킬 정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 회개, 돈을 감당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머리가 또 명석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족을 사랑하고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머리에 자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가정을 봤었을 때에 3대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남성들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잘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감이에요. 센스라고 하죠. 감, 육감, 오감.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예감이 틀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예감만을, 느낌만을 믿고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거듭되지 않는 믿음은요, 자신의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버지의 신앙보다도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가 유대인이게 되어지면 유대인으로서 자녀가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른 처사라 여겨집니다. 자녀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바르면 자녀도 바릅니다. 그런 자녀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진실된 신앙, 거짓 없는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유니게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니게가 거짓 없는 진실한 유니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 디모데로 인하여서입니다. 어머니의 보이는 신앙,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본을 보이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임으로 그 자녀의 디모데 역시 사랑받는 자녀로 거짓 없는 믿음에 보이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읍 중앙에 있는 유니게 회원들, 또 믿음의 성도님들, 이런 사랑받는 회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유니게 회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니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로, 많은 사람에게로 사랑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있게 하게 해주셔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니게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시는 유니게 회원들이 되어지게 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